할렐루야. 친교부 헌신 예배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친교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화목제예요. 제가 뭘 잘못 보냈나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유를 좀 가지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요. 레위기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보았냐면 번제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그것이 번제예요. 그 다음에 또 본 것이 뭐냐면 소제예요. 근데 이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단이나 가루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소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 또 우리의 삶이 닮아 고운 가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다 잊으셨죠?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으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근데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지만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화목제 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따뜻하고, 그렇죠? 화평하고 화목,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말하면 감사제예요. 감사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낙헌제예요. 즐거울 낙, 드려짐. 그래서 즐겁게 드린다 해서 낙헌제예요. 또 자원제예요. 이 화목제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드려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을까 살펴보니까 다윗이 법궤를 가져올 때 흥이 나서 춤을 추며 나누는 게 있어요. 그 화목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며 하나님께 즐거워서 백성들과 나눴던 사건이 있어요. 나눠주는 그 사건이 화목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는 이랬던 것들이 돌아와서 이쪽에 와서는 뭐예요? 지금 현재 와서는 우리 집에 즐거운 경사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는 돌잔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떡을 내지요. 그것이 화목제, 감사제, 낙헌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전의 구약의 제사가 지금은 예배의 형태로, 또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또 다른 말로 peace offering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셀라미, 슐라미 같은 어떤 맥락의 언어지만 그 속에 흐르는 정신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 어퍼링 샬롬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섬기고 나눈다 하여서 피스 어퍼링 또는 샬라미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화목제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지만 잘 생각하면서 한번 보셔요. 번제는 반드시 순양을 잡아, 흠없는 순양을 잡아 각을 뜨고 안수하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전부 태워드려요. 제사장 몫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번제와 성격이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번제는 반드시 흠 없는 수컷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흠 없는 암컷과 수컷을 같이 드릴 수 있어요. 또 번제나 소제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날도 나누고 다음 날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제사장 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먹고 끝 아니고 그 다음 날까지 유일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3일까지 먹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육류니까 3일씩 두고 나누고 먹고 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틀로 줄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잔치를 5일도 하고 10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틀로 정해주신 거 보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생각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절차를 보면 흠 없는 소, 흠 없는 염소, 흠 없는 양, 그러나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여겨 보일 것은 새는 드리지 않아요. 번제에는 새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화목제는 새를 못 드릴까?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새 한 마리, 새 10마리 들여서 누구한테 그걸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새는 드리지 않아요. 소, 염소, 양을 잡아 안수하고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태워 드린다라는 제사법은 화제, 태워서 불로 활을 태워서 드린다 해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제사법에는 몇 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태워 드리는 화제, 올려서 드리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러나 포도주를 조금씩 넣으면서 태워 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드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만큼 자신을 태워드리는 의미에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화제,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제사 방법.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런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통일 태우든지 아니면 뭐 드리든지 거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화제로 드리면서 약속이나 한 듯이 꼭 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안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동물에게. 그러면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동물에게 안수해요. 물론 번제 때도 하지만 화목제 때도 합니다. 근데 안수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전해드렸죠? 전가, 그렇죠? 내 죄를 너에게 전가시키노라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는 거야.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네가 드려지는 거야 하는 일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과 나와 동일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네가 드려지는 거야 하는 동일성이에요. 일치성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린다. 안수한다. 그 다음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래요.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그 구수한 또는 그 역겨운 피냄새를 흠향하시고 또는 향기로운 냄새라 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가 사라지는 것이 기쁜 거지 그 냄새가 기쁜 게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화목제를 받으세요. 향기로운 냄새로. 또 이 3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염소를 드릴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나의 음식이래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래요. 또 쭉 읽어 내려가면 마지막 절에는 뭐라 하냐면 영원한 규례래요. 화목제 우리 지금 드리고 있나요? 지금 양 안 잡죠. 소 안 잡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영원한 규례라고 규정을 지을까요?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거야 라고 규정을 지을까요? 그러면서 지금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꼭 집어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냄새와 향기로운 냄새와 음식이며 이 화목제는 영원한 규례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로 어떻게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골로새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용을 쭉 보니까 어때요? 화목제물로 누구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대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대요.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가운데 낀 다음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하나님께 백성이 예배를 드릴 때 중보자,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과 제물 역할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 양 안 잡습니다. 이제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는 거저 하나님 앞에 화평의 제사, 피스 어퍼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 있는 중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드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냄새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음식이래요. 근데 음식은 나쁜 사람하고 먹나요? 아니요. 정말 즐거운 사람은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그리고 내가 밥 살게. 그런데 미운 사람한테 내가 밥 살게. 그런 적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도 그렇지만 인간 다윗도 그랬어요. 인간 다윗도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나단과 약조가 있었어요. 서로. 그런데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했어요. 분명 뭐가 있을 것 같아. 여보라 하고 찾아. 누구를? 사울의 후손 중에 남은 자 있나 찾아봐. 찾았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식탁에 놓고 뭐라 그래요? 내 상에서 같이 먹자.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왕이 항상 조석으로 그 아이와 같이 밥을 먹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를 돌보겠다는 뜻입니까? 저는 다분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책임지는, 내가 너를 먹는 걸 책임질게, 내가 너의 모든 미래를 보장하마 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받으시고 이것은 나의 음식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호자와 사랑받는 자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화목제사가 된, 화목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화목제로 받으신다.
내 음식상에 너를 청빙했어. 내 음식 차려놓은 이 상에 너희를 초대했어. 내 잔치에 너희를 초대했어. 내 예배에 너희를 초대했어.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을걸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요, 이 예배의 장소에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peace offering, 우리와 너와 하나님과 나와 화평케 되자, 너와 나와 화목한 자리가 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드려지는 것이 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런 화목제가 지금의 우리의 예배가 되었고, 이 예배가 주어진 여러분에게 엄청난 직책이 떨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거룩한 직분을 주셨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는 너무 우리 잘 알아. 익숙해. 잘 알아. 그런데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는 잘 몰라. 그냥 새롭게 됐다니까 어머 새 것이 되었나 봐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뒤에 나오는 문장, 이제 너희들은 새롭게 변화받았어. 너희들은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케 됨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됨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와, 이건 또 뭘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어.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과 한 음식상에서 먹는 사이가 됐어.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한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 직분은 뭘까?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분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뭡니까? 권사님? 집사님? 아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뭔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도. 우리는요 다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거는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아니고 이거는 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나눈 직분이고요. 이거 빼고요, 진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내가 너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성도야. 이제는 너하고 나 사이는 그런 사이야. 화목한 사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 화평한 사이에 이름이, 직분이 주어졌는데, 거룩한 그 직분이 무엇이냐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직분자로 있는 것보다 더 먼저 앞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직분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직분, 내 아들을 내주고 내 아들을 받고 내가 너와 맺은 이 사이의 언약, 화목하게 하는 이 언약, 피스 어퍼링이 된 너와 나와의 언약,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이어지는 너와 나와 사이의 이 언약, 죄 있는 너희를 죄 없다 여기시는 이 언약, 죄 없는 그분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 직분, 이 성도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을 놓으면 안 돼요. 성도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만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만 갖고 있는 유일한 특권, 하나님께서 부여한 특권, 거룩한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성도에 있어요. 성도만 예배 가능, 성도가 아니면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말씀 듣기 힘들어요. 언제 끝나나?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끌송이와 같이 달고 이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이 말씀 더 듣게 해주세요.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난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성도라는 직분만큼은 제발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